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 4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7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보고를 못했더라고요. 7년이 잠깐입니다. 제가 여기 1975년부터 일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보니까 벌써 그게 49년인가요? 내년이 50년이네요. 예. 우리 서울남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한번 했다면 최소 50년이에요. 예. 저는 참 이 교회가 저는 모교회 같아요. 모교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딱 2년밖에 그때 전도사로 일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목을 이제 78년도에 군목을 갔지 않습니까? 제가 76년부터 일한 것 같네요. 78년에 군목으로 가면서 그것도 군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1978년부터 지금 46년 동안 변함없이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나 모르겠어요. 46년을 진짜 변함없이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철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김원선 목사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박원선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은 진짜 성자세요.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지나면서 세상에 그런 분이 있나.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도 전혀 티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석어서 그걸 모른 거예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성자시다,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진중세례에서 600명 할 때도 말이죠. 엄청난 그 일인데도 말이죠. 우리 서울남교회에서 다 지원해가지고 600명 얼마나 큰 저겁니까? 하나 티를 안 내시고 언제 했냐는 듯이 지나면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서울남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다. 저도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잠깐 보면서 또 선교 보고도 하겠지만은 카렌 선교 지금 40년째거든요. 우리 카렌 형제자매들이 다른 거는 제가 몰라도 저 선교사는 하여튼 도망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하고 40년 같이 일했고 저는 죽을 때 선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나갈 거라고. 우리 서울남교회도 죽을 때까지 정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설교 준비하면서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귀한 책을 내가 아직까지 잘 몰랐더니 20-30번 읽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걸 안 나눠드릴 수가 없어. 최소한도 10시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15분 만에 이걸 요약을 해야 되니까 10시간짜리를 15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님들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이미 이거 여러 번 다 읽고 내용 환히 아실 거예요. 그래도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죠.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보면 2절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7절) 다 같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1절 다 같이 하나 둘 셋.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 이 사람은 왕을 말합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인데요. 느헤미야는 노예였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그 대제국을 건설해서 다스리는데 어쨌든 이 느헤미야도 유다 사람들 뭐 이스라엘 전부가 다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 신분에서 왕을 접견하고 왕 앞에서 일하는 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지금도 왕정이잖아요. 왕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왕이 있다는 걸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데요. 신처럼 이게 모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왕 앞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태국말로 옹카몬뚜리래요. 옹카몬뚜리. 그 라타몬뚜리는 장관이란 뜻이에요. 나욕 라타몬뚜리 하면은 이거는 수상, 최고 높은 사람이고 물론 왕 밑에 있지만 그 다음에 옹카몬뚜리는 이건 라타몬뚜리보다도 높아요. 왕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런 신분이라고 우리 태국 성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굉장한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받아서 총독으로 가잖아요. 유다 총독으로. 그러니까 그 총독은 사실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 얼마나 편해요. 왕 앞에 있으면서 권세도 있고 돈도 뭐 많을 거고 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소식을 듣잖아요. 그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왕의 특명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삶이 형편없단 말이에요. 왜냐?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 강도들 도둑들 뭐 온갖 이방족들이 들어와서 별별 그 악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너무 비참하니까 이제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며칠 동안 울었다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울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쭉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울며 기도하는데 마지막 그 11절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거의 기도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나를 사용하셔서 내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곧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전개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런데 첫 단추가 뭐냐면, 첫 단계가 뭐냐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왕에게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따라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이걸 요약하면요. 느헤미야의 사명 받음, 두 번째는 사명 수행, 세 번째는 사명 완수입니다. 이게 셋으로 딱 정리하면요. 벌써 느헤미야 13장이 머리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여러분 모두가 받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무지몽매한 사람은 뭘 몰라요. 관심도 안 갖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내가 뭘 받았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느헤미야 보십시오. 그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안타깝다, 안 됐다, 웃잖아 기도하고 끝나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원통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가서 일할 것인가. 제가 처음 카렌족 마을에 갔을 때 그 대나무, 이게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미얀마에서 막 도망쳐 오잖아요. 여러분 뉴스 듣죠? 지금 뭐 하도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쑥 들어갔지만은 그냥 뭐 비행기로 와서 폭격을 하니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뭐 수만 명 막 넘어옵니다. 태국이 아주 골치 아파가지고요. 이 40년 전에도 그런 난민들이 와가지고 사는데 숨어서 산속에 사는 거예요. 대나무 짓고 대나무 잘라가지고 대나무를 엉성하게 지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 찬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사성화음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 사성화음으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요. 가렌족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를 돕고 나보고 도와달라는 말인데 그건 네가 해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지금 40년 동안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떨어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서울남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그 족속들,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외에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지금 가는데 첫 단추가 뭐냐면은 우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10시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1장 지금 그 기도해가지고 2장에서 아닥사다왕 만나잖아요. 근데 왕이 내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뇨?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요, 이 성경 읽을 때 정말 실감 있게 읽어야 돼요. 이게 그 왕의 한마디면 목이 그냥 덜렁덜렁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무서운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있어? 이거는 사형감이잖아요. 어떻게 왕을 섬기는 자가 얼굴에 수심이 있고 얼굴에 이상해요? 그 물어봤다는 거는 지금 이 자가 왜 내 앞에 이 얼굴이 이런가? 잘못 말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의 지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말 잘못하면 그냥 목이 잘라지는 건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지혜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조상들의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조상의 무덤이 다 회파되고 우리 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00년 전 얘기거든요. 2500년 전 그 애굽의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그 왕들에게 있어서 이 무덤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 피라미드 왕의 무덤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그 노동력으로 쌓는 것이 이게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 우리 조상들의 그 무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은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고민할 만도 하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말이죠. 이제 사명을 받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오늘 그 본론이 이건데요. 그 사명 수행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4달이나 걸리는 그 먼 그 거리를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3일을 우선 쉬었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4달 그 여독이 풀리려면 3일도 안 되지만 하여튼 3일 딱 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빨리 보십시오. 보면요, 밤중에 종자 몇 명만 데리고 그리고 나귀 한 필,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성을 쫙 둘러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지혜예요. 여러분, 어디 그 총독으로 갈 때 말이죠. 뭐 배너 영화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개선 장군처럼 그냥 나팔 불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 백성들 모여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여기를 다스리노라. 뭐 이런 게 상식적인데 이 느헤미야는요. 몰래 와가지고 3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그 밤중에 성벽을 쫙 관찰한단 말이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뭐합니까?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여기는 재료가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는 몇 명이 동원돼야 되고 그 밤중에 말이죠. 완전 마스터 플랜을 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면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마스터 플랜이 딱 닥친 다음에 지도자들을 부르잖아요. 지도자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자마자 뭐 총독이니까 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명령 한마디면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느헤미야는 달라요. 스스로 은밀히 모든 걸 다 준비 완료한 다음에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그대로 다 수긍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보면 일사천리로 각자 맡은 그 구역을 온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은밀히 했겠어요? 왜? 벌써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대적들이 있다는 거. 그들이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은밀히 했단 말이죠. 이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지혜가 나오는데요. 그 죽일 음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야, 좀 우리 만나자. 뭐 들으니까 너 그 반역을 꾀한다는데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반역했다 그러면 그 왕이 그 소식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니까 그 당시 이거 대제국 페르시아가 말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그냥 안 오면 안 되도록 해서 은밀히 불러내는데 처음에는 느헤미야도 넘어갈 뻔했어요. 진짠가? 뭐 그래야 되나? 근데 지혜롭게 행동하잖아요. 벌써 다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죽일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계획을 짠 게 누구예요? 동료 아니에요? 높은 관직에 있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나 뭐 총독, 시드기야 있잖아요. 시드기야.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이게 사울도 그래서 망했고, 시드기야도 벌써 대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말을 다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럴 리가 있나. 괜찮아다가 맞아 죽었잖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다 주신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물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믿음도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지만은 이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구했어요. 야고보서에 지혜가 없는 자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왜 이렇게 지혜가 없었나 후회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이 정말 돌대가리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어리석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모든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그래서 이 지혜가 참 필요해서 기도하고 얻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7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15분 만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몇 분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15분 됐나요? 7가지가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이 제목 가지고 가서 저는 한 20, 30분 받거든요. 적어도 10번은 모셔야 돼요. 여기 뭐 이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탁 걸리죠. 마태복음 첫 번에도 막 누구의 뭐 누가 낳고 하다가 다 질린다는데 이것도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연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빼고도 이 느헤미야 그 7 사명을 수행하는데 그가 당했던 7가지 위기 그리고 방해물, 장애물 그걸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데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왕의 호의를 받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2장 10절에 나온 대로 원수 대적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수들의 비웃음과 협박이었습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비웃음, 시기, 질투, 협박 우리가 이런 거 당하면요 정말 힘들죠. 저도 뭐 몇 주 전에 당했어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3달, 4달, 5달을요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1명 들어오더니 그냥 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드디어 구원파 이단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자마자 그 주일 제가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우리 이옥기 선교사와 제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그들을 다구쳤거든요. 당장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태국 교육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태국 교육자들은 무서워가지고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 이거 사과 안 하면요 고소한대요. 고소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사과하세요. 이 느헤미야하고 똑같더라고요. 느헤미야에 써 있는 대로 위협하니까 이거 타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사명 수행할 때 반드시 이런 시기, 질투, 비웃음, 협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원수들의 분노와 기습 공격입니다. 이제는 협박이 아니라 직접 공격하려고 계획을 다 짰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다 죽이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성벽쟁을 막으려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거를 4장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앉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한 손에는 칼, 무기, 한 손에는 그 일을 하고 말이죠. 한쪽에서는 나팔 준비하고 다 전쟁 준비를 갖추고 일하는 이 모습.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지 그냥 믿습니다 기도하고 앉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액션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힘을 가지고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기를 다 갖추고 말이에요. 언제든지 와라. 그렇다고 일 쉬는 게 아니에요. 반반 나눠가지고 한쪽은 무기 다 갖추고 오면은 공격하기,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이 네 번째가 문제. 이 5장의 말이죠.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5장.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그 위험천만한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사역 가운데에서 5장에 보면은 이 유다의 부자들, 고관들의 그 행포와 부정의와 착취, 빈부격차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이 분통 터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온단 말이죠. 예. 그래도 느헤미야는 주저앉지 않아요. 그걸 돌파하고 나갑니다. 자신이 솔선수범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5번째는 대적들의 음모.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편지를 5번이나 보내요. 너 인원하지 않으면, 우리 만나지 않으면 너 반역죄로, 너는 물론이고 내 민족이 다 말살당해. 위협 공갈을 해서 만나자. 가면 죽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막 알아차리고, 심지어는요, 이 고위, 굉장히 높은 사람이 말이죠, 성전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나오나 방문해서 봤더니, 여기도 벌써 배반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이 느헤미야는 다 간파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속아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큰일 나는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지막 6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7장하고 11장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벽은 다 완성했지만 사람들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갑자기 왜 인구조사?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7장 그리고 11장에 그 인구조사에 의한 그 사람들을 다 파악해서 10분의 1은 여기 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다 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이거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믿음이 강한 백성으로 만드는 이 사명. 처음에 제가 사명 2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성벽 재건하는 거죠. 2번째 사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에스라하고 힘을 합해서 영적 대각성,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2명만 모여도 싸운다는데 이 두 지도자가 말이에요.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건축 이런 걸로 부흥하게 하고 에스라는 영적 말씀으로 말이죠. 이 백성들을 부흥케 하고 두 사람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왜 이걸 못하나. 우리는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라.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님들은요, 나뉘어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가야 되지. 분열되고 싸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보면요, 그 부흥이 얼마 못 가요. 참,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13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벌써 12년 지났는데 벌써 타락해요. 벌써 이제 막 이방인과 결혼하고 소위 대제사장 가문에서부터 말이죠.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또 그 도비야. 이 말씀 보고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예? 도비야가 누굽니까? 원수 중에 원수. 그 도비야가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몰라요. 이 조조는 저리 가라요. 이 도비야는요. 아니 벌써 이스라엘의 그 고위 관직들 대제사장들 다 친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산다니까요. 이 원수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뇌물을 줬고 얼마나 많이 선심을 쓰고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이 다 넘어갔다니까요. 예? 그 원수를 성전 안에 살게 하다니 그걸 안 이 느헤미야가 대노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 다 내팽개치고 당장 다 쫓아내고 말이죠.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게 얼마나 가냐 이거예요. 5년, 10년 가면 그 불붙는 믿음이 벌써 사그라지고 벌써 타락하고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란 말이죠.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는요 그 정화운동을 하고 나라를 다시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는 다윗의 버금가는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돼요. 다윗도 그 나라를 세웠는데 느헤미야는 다시 나라 세운 거잖아요. 에스라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리고 이 한심한 이 백성들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타락하고 형편없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500년을 견디게 만든 그 장본인이 느헤미야. 그래서 저는 읽어도 여기서 말이죠. 정말 진리가 샘이 솟고 영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도 이제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최소 10번, 20번, 30번 읽고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는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마지막 완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 서울남교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분밖에 안 지났죠? 이게 이제 제가 또 이 선교복을 해야 되는데 이 선교복가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르면 됩니까? 안 되네. 예.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 주 사역은 카렌족 난민 사역이고 태국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카렌족 난민 사역에서 10개 교회를 개척한 거 아시죠? 다 지나갑니다. 첫 번째 빠댕 멜리대 교회, 두 번째 후에인 교회. 후에인교회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후에인교회부터 우리 서울남교회가 지원했거든요. 20년 전에. 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팔라우교회. 하나하나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이 10개를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 후에인교회, 후아사판교회, 다섯 번째가 빠망, 여섯 번째 능깨우. 우리 우건사님 통해서 귀한 헌금을 통해 이 여섯 번째 능깨우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17년 지나면서 성장을 했는지. 그 다음 팔라우 너희 교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방클러이 교회, 아홉 번째 뽕룩교회, 마지막 열 번째 깽끄라짠. 요거는 몇 년 전에 개척을 한 거거든요. 이 방클러이 그리고 뽕룩 그리고 열 번째 깽끄라짠. 간증이 참 너무너무 제가 말씀드릴게요. 깽끄라짠 교회 기숙사를 짓게 된 경위 한 3, 4년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카렌족 그 난민들은 다 국경에 살잖아요. 넘어와가지고 형편없는 그 산속에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깽끄라짠은 군소재지입니다. 군소재지. 페뿌리도의 군소재지인데 최초로 이 형편없는 난민들이 군소재지까지 내려온 거예요. 대단한 발전이죠. 와가지고 애들을 거기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또 도시에서 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도 뭐 조금 사가지고 집도 짓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교회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3, 4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기적인지. 그 하렌 난민 사역 중에 첫 번째 교회 개척, 두 번째 기숙사 사역, 세 개의 기숙사를 세웠습니다. 빠댕, 뽕룩, 깽끄라짠. 장학생들 많이 키우고 있고, 미얀마 선교 사역은요, 팔라우 교회 뿌리차 목사가, 저하고 한 20년 가까이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옛날 제가 다 설명드리면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독립군, 게릴라 독립군 하던 형제가 26살에 은퇴해가지고 거기는 26이면 은퇴해야 되거든요. 늙었다고. 왜냐하면 장글에서 살기 때문에 오래 못 뵀대요. 이 친구가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됐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똘똘하고 믿음이 좋은지요. 그 자기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고 300명 모이고 그래요. 그리고 미얀마까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장글이니까 나는 뭐 가서 일주일만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살아가지고 14군데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까지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대단한, 참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빠댕 멜리대교회는 이렇고요. 갑니다. 이건 뭐 옛날에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이런 수련회도 하고, 장로 수련회도 하고, 이 장학생들 40년 전에는 초등학교 다닌 애도 없고 졸업한 애는 진짜 가물에 콩 났는데 이제는요 거의 100% 중고등학교 다 다녀요.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다 졸업해. 다닐 뿐 아니라 1, 2등을 한다니까요. 지금은요. 얘들이 지금 이 장학생들이 이 1등은 아니더라도 2등, 3등 등수한 애들은 아주 우수한 애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장학생으로 키우고 있어요. 얘들. 대학 갔어요 이번에. 저기 가운데 있는 애만 지금 고등학생이고. 장학생들을 하고요. 후회행교회 작년 크리스마스에 600명이 나왔어요. 성탄 행사에.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거기 그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20년 전에는 우리가 땅에 우리 장로님들 다 가보셨을 거예요. 허스름하게 이렇게 했죠. 위에 또 땅 크게 하나 뭐 샀다 하면 보통 1000평, 2000평이니까 거기 1000평인가 1500평 사가지고 새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오른쪽 비전도사, 저기 아름답게 지었죠. 앞에 넓은 땅이 있고, 이렇게 잘 지어서 아주 그냥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저것까지 깔았어요. 그래서 후회인교회가 우리 서울남교에서 최초로 여기 도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부흥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 비전도사도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통사고 난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이랑 총무님이랑 또 임원들이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서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그냥 19명이 타고 가다가 상대편 차가 와가지고 들이박아가지고요. 이게 전복이 돼서 이 다리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학생 하나는 아직도 의식을 제대로 못 찾고 있고 17명이 중경, 한 명은 의식 불명, 18명 다쳤는데 한 명만 빼고 17명이 중경상, 18명 중경상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 상대편 그 치인 차가 굉장히 한국어로 말하면 KT예요. KT인가? TK인가? KT 맞죠? TOT라고 태국의 제일 큰 통신회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힘이 있는데 한 푼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하는 거죠. 너희들 카덴족이 뭐하냐. 그 다음에 미미 전도사도 부상당하고요. 이 비전도사 부상당한 거 봐요. 팔이요. 완전히 절단난 줄 알았어요. 오른팔 완전히 못 쓴 줄 알았더니 기적적으로 조금 쓸 수 있습니다. 운전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모녀간에 교통사고 당했어요. 가운데 있는 짜룬이라고 이 아이가 똘똘히 공부 잘해서 자기가 신학교 가겠다고 해서 지금 신학교 보내가지고 지금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학 공부하고 교육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쭈타만 이 학생이 의식을 잃고 몇 달 만에 간신히 깨어났어요. 조금씩 회복이 됐는데 너무너무 늦게 회복이 돼요. 가서 기도해주고 지금은 이제 눈도 뜨고 이만큼 돼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순서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18명 그동안 치료비 다 빚내가지고 병원 다니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애는 아직도 돈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팔라우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참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미얀마에 있는 그 전도사들밖에 없으니까 2명을 불러서 이 안수를 줘서 그들이 이제 가가지고 관할하도록.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요. 지금은 전쟁 때문에 못 가지요. 그래서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다음 팔라우 노예는 또 이거는 주로 저는 땅만 사주고 건축비 도와줬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여기는 후아사판 교회, 예. 이렇게 지나가죠. 뭐. 능깨우 교회 보십시오. 17년 전이라 이제 양철 다 상했다고 자기들이 제가 좀 돕긴 했지만 새로 잔장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능깨우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남교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기 왼쪽에 담 형제 알죠? 가운데가 우리 뿌리차 목사, 미얀마 선교하는 담 형이 우통 벗었네요. 이 담 형제 그 예수님 만나고 제가 옛날에 간증했죠? 기억나세요? 장로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오른쪽 여자애가 제가 여기 20년 전에 갔거든요. 뺀질뺀질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고 뺀질뺀질 하던 애가 17년 만에 글쎄 예수님 믿겠다고 지가 결심하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뭐냐면은 율라이 전도사예요. 줄라이 전도사인데 어떻게 전도사하고 결혼했어요. 이 줄라이가 전도해가지고 믿게 되고 둘이 결혼해서 이 줄라이가 지금 능깨우 교회 담임 교육자가 됐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 능깨우 교회는 정말 골치 아프고 어려움도 많고 우여곡절 옛날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들 영주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도 보내줬죠.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뭐 마약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 골치 아파서 이게 마을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기도 많이 요청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 교회가 건재하고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뽕륵교회, 이 뽕륵교회, 이 교회, 이제 좀, 마지막 이제 이 뽕륵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뽕륵, 방클로의 뽕륵, 깽크라짠, 세 개는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깽크라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깽크라짠 교회, 이렇게 장로도 있고, 이 완차이 형제, 여기도 우통 벗었네요. 이 기술자의 건축술자, 다 짓고 그런 형제입니다. 여기 다윗. 메이, 이 형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5년을 공부시켰는데 대학교 1학년밖에 못 졸업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IQ가 80에서 85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가르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워낙에 IQ가 낮으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5년 동안 그래도 하여튼 참고 어떻게 하라.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착하니까. 근데 본인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거는 뭐 반은 성공이지만 반은 실패다. 그렇게 좀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요 나가가지고 직사하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10년 만에 하여튼 졸업을 했더라고요. 대학을. 그러니까 통신대학 이런데.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거요. 기가 막힌 부인을 얻은 거예요. 이 옆에 메이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애들이니까 뭐 40년 됐으니까 뭐 다 밑에 이 메이가 얼마나 똘똘한지요. 자기 힘으로 장학금 받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 선생님이 된 거예요. 공무원. 태국에서 공무원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평생 연금이 나와요. 이 자매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몇 년 전에 깽크라짠으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이 집이 빠댕이고 전혀 다른데 이 메이 자매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거기로 발령이 난 거예요. 제가 3, 4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했는데 메이, 다윗 부부가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무조건 결심하고 이제 깽크라짠의 교회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사용하셔서 여기 이제 다윗하고 불례잖아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방클로이 교회가 원래 있던 교회고 뽕륵 그 옆에 마을이고 깽크라짠은 군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방클로이 전도사가 처음엔 잘하다가 이 7계명 그 성추행 문제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불레 형제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 먼저 다프 전도사가 그렇게 실족하고 문제가 있던 그 형제가 잘못되면서 저는 또 낙심을 한 거죠. 주여, 또 이 방클로이 교회, 뽕루교회 무너지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블레 전도사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블레가. 그냥 자기 집 헐어가지고 다시 기숙사 지어서 애들 마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말이죠. 이 형제가 깽크라짱까지 와가지고 거기 이제 애들 키우겠다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숙사 세우고 깽크라짱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 블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다. 저는 그 교역자가 무너져가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형제를 세워가지고 부부간에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똘똘한지.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갔는데 머리가 워낙 비상하니까 얼마나 말도 잘하고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신학교 통신으로 공부하면서 내년쯤 또 정식 그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가 될 거예요. 블레 이 다윗도 지금 거의 대학 졸업했으니까 신학교 이제 통신 공부하면서 또 전도사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 깽크라짠에 처음에는 땅이 이제 100평밖에 없어가지고 길게 해서 반은 기숙사, 반은 교회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100평 땅을 다른 데 주신 거예요. 아까 그 교회 지은데.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 짓고 여기다가는 기숙사 짓고 먼저 산 땅에 나중에 산 땅에는 교회를 짓고. 근데요, 교회를 딱 짓고 보니까 이게 깨끗한 기숙사죠. 이 교회가 어디 갔다? 이 교회를 딱 짓고 보니까요, 거기에 월드비전이 1000평 땅을 옆에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쓰라고. 100평을 샀는데 또 자기들이 힘을 합해서 50평 더 사요. 150평. 또 다윗 전도사가 또 100평 샀어. 250평 플러스 1000평. 1250평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3, 4년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요청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제 기도 제목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감격했어요. 야, 역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학생들, 얘들이 또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퍼니처도 가서 지원하고. 여기 보세요. 월드비전 대표가 왔잖아요. 1000평 거 쓰라고. 가운데 있는 자매가 월드비전 그 지역 대표예요. 아까 이제 교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숙사도 짓게 되고, 교회도 짓게 되고, 땅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람누카 교회는 우리 이옥기 선교사가 주로 사역을 합니다. 저는 뭐 설교만 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우리 이옥기 선교사는 그냥 열심히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인내심만 해. 저는 포기했거든요. 태국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교회 세례식하고 뭐 열심히 나오다가 또 다 나가요. 다 나가니까 제가 너무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여기 X 모리아 여기 나옵니다. 요 앞에 왼쪽에 있는 형제가 X인데 저번에 간증했죠. 제가 이 X하고 캣이라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자 부부인데 간증이 또 대단해요. 이분들 간증이.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그 남루카 그 조그만 교회인데도 헌금의 한 80%를 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아주 충성 봉사하고 이 사람이 또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이 촌푸는 쩌티 형제 장녀 지금 이제 2학년하고 3학년 올라가는데 이 자매를 일단 교육자로 키우고 있어요. 옛날에 그 쩌티 형제 다 기억하시죠? 이 교역자들 공부. 이게 사실은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가 10교회 다 못하니까 이분들 훈련시켜서 각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목회하도록 만듭니다. 교역자들 말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역은 깽크라는 남자기숙사 또 짓고 있어요. 그리고 남루카 교회 근처에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번째. 저는 12개로 끝인 줄 알았더니 13번째. 그 다음에 또 저쪽 넝플랍이라는 데 또 거기 전도하고 있어요. 거기 세워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타양이라고 또 있어요. 잘하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15개 계속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제가 머리 안 써도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깽그라산 남자 기숙사 지금 건축 중이고요. 이제 뭐 몇 달 후면 지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클렁스 아마교회, 이 아까 말한 X 내외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 땅 바치고 천평 바치고 교회 건물도 자기 저걸로 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그래서 매주 오후에 남두가교회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요 빨간 옷 입은 형제예요. 이 형제가 평생 지금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엑스캣 제가 다 기도 제목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제 20분밖에 안 했죠. 예, 20분 내로 마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 제목 나왔는데 기도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 장로님, 사회 장로님 이제 제가 알아서 그냥 맞춰버릴까요? 축도송이 있군요. 그러면은 저 기도 제목 7개 있으니까요. 2분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송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귀